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1628년 영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10살 때인가 그 이상 교육을 못 받아요. 그의 아버지는 노세공업자, 오늘날로 좀 고상하게 말하면 노세공업자, 그 당시 말로 하면 땜장이었어요. 아버지를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20살에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책 2권 가져옵니다. 경건서적을 가져와요. 하나님에 관한 책 2권을 들고 오는데 이 존 버년이 책을 좋아했어요. 아내가 가지고 온 책을 열심히 읽음으로 통해서 신앙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 찬양대, 내게 믿음 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주님을 누가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내가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2권의 책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자로서 전도를 하는데 한 번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이 법이 엄중했습니다. 허가 없이, 라이센스가 없이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1660년 그의 나이가 32살이 되었을 때 체포가 됩니다. 몇 년간 감옥에 있게 되는 줄 아세요? 장장 12년을 감옥에 갇힙니다. 결혼이 아니죠. 설교 허가증, 라이센스 없이 설교했다고 체포가 됩니다. 그게 무슨 중범죄예요, 오늘 보면. 12년간을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감옥에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이 책이 오늘날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라는 철로 역정,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에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름 자체가 크리스찬, 우리말로 하면 기독교, 그냥 신앙인을 말합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일종의 우화 같은 내용이죠. 그는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사는 고향 땅, 그 도시의 이름이 멸망의 도시, 옛날에는 장망성이라고 불렀어요.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국으로 향합니다. 그 천국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이 순례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철로 역정, 순례자의 길, The Pilgrim's Progress라는 책입니다. 많은 과정을 지나다가 12번째 한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의 이름은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 집 이름처럼 그곳에서는 많은 의미를 해석해 주는데 4번째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끄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여정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Interpreter's Home이라는 해석자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해석자가 데려간 4번째 방의 문을 열자 한쪽 벽이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서서 그 불길을 잡으려고 위에서 계속 물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러나 불길은 더욱 거세고 뜨겁게 타올랐다. 이 불길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은총을 뜻합니다. 사단이 불을 끄기 위해 물을 쏟아붓지만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지요.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의 뒤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기름 항아리를 들고 몰래 기름을 퍼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속의 은총을 보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불을 끄려고 해도 끄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귀가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못 끄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면 마귀는 그 불을 끌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끊임없이 물을 끼얹어,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타오릅니다. 이유는 그 뒤에서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 성령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그 불길이 사라지지 않냐고 더욱 힘차게 타오르도록 돕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이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살려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찬물을 얹으면서 불길이 더 이상 솟아나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할 때 사탄의 시험이 많습니다. 전 많이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면 그때부터 사탄은 더 날뛰어요. 그 불길을 끄고자 더 애씁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언제 나아간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를 말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장소, 바로 그곳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문 밖에 세 남자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연습을 하면 문 밖에 세 남자는 그 찬양 연습이 끝날 때까지 항상 기다리면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찬양도 오늘 연습하는 그 찬양 가사를 듣고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한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도에 관한 글입니다. 제가 글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도하는 그곳에, 그 사람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지하시는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이 글은 C.S. 루이스의 글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와 너무 일치할 뿐만 아니라 너무 실제적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입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기도하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 사람 곁에, 그 다음에 표현이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리송하지 않아요. 의심을 품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시며 객관적으로 외재하시는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아내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요즘 좀 몸무게가 계속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금식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하고 대신 아내를 금식을 시킨 건 아니에요. 아내가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100% 자발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내를 보고 금식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 자신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실제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실제적으로 외재하시는 그분 앞에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나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사명이 뭐죠?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남교회로 보내셨을 때는 우연히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어제처럼 전 생생히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의 사역의 목표가 뭔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명 수행에 강한 교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명,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통해서 이 사명 이루는 것이 저 사역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리고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울남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당분간 이 로마서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로마서가 두 구절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딱 두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었죠. 지혜로운 사람들. 오늘 그 다음에 본문입니다.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성경책을 펴시고 이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묘한 대조를 말씀합니다.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은 거짓 없는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미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란, 거짓 없는 참 사랑이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참 사랑이란, 거짓 없는 참 사랑이란 첫 번째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미움을 얘기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을 속하는 것이, 선에 속하라는 것. 악을 미워하라는 것. 무엇이 악입니까? 뭐 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악이면 다 미워하죠. 그런데 이 악이란 참 묘합니다. 나는 선인데 다른 사람에게 악이 되고요. 나에게는 악인데 다른 사람에게 선이 될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까?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청소년들이 손목에 밴드 같은 걸 메고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밴드에 영어가 4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WWJD라는 밴드예요. 아마 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PPT 화면으로. WWJD라는 고무줄에 우리 아이들도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고무줄에 밴드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WWJD가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what would,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첫 글자를 따서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대단한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듣고 여러분 뚜껑 안 열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정면으로 주님은 책망하시는, 악을 미워하는, 그것이 참사랑이라. 그뿐입니까? 주님의 사회 가운데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선에 속하라. 이 속하라는 말 뜻의 원래 의미는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선을 붙잡으라. 다른 말로 하면 선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사랑, 거짓 없는 참사랑은 악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붙잡고 가까이 하고 그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사랑, 거짓 없는 참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몸이 참 묘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보면요, 몸에 땡기는 음식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거 땡긴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음식이 몸에 땡기느냐 하면은 몸에 좋은 것이 입에 땡겨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몸에 땡기는 것이 몸에 유익이 있는 것을 땡깁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건강해지는데, 병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몸에 안 좋은 것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병든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참사랑이란, 거짓 없는 참사랑이란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속하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참사랑이다. 그 다음에는 이 참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혼자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선에 속하라는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 다음에는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실천적인 사랑을. 참사랑이란 선과 악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이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다는 뜻이죠. 너희 중에 말로만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른 믿음이란 구체적인 실천에 행함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로마서에서는 참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 위에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손길, 그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불신자나 박해자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이해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부분부터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라, 두 번째는 함께하라, 세 번째는 화목하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불신자에 대한, 박해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글 가운데서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된 분이, 현재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입니다. 이분이 이전에 군대 생활할 때 내무반의 최고참이었대요. 제대 말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무반에 신병이 한 명 배치가 된 거예요. 최고참하고 신병은 신병이 밥이죠, 고참. 그런데 이 신병이 좀 특이한 신병이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이 취침 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바쁜데 이 신병은 꼭 자기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 꼴사나웠대요.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좀 조용히 하지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눈에 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참이 이 신병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기합도 더 많이 주고 일도 더 많이 시키고 내부만 생활을, 그야말로 군대 생활 말로 하면 고롭게 한 거예요. 고롭게. 한 번은 이 고참이 밖에 나가서 이제 술 한잔하고 술이 완전히 취해서 돌아왔는데, 저녁 늦게 돌아왔죠. 내후반에 돌아왔는데 이 쫄병이 그때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또 앉아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받은 거예요, 고참이. 이 워카를, 이 군화를 벗고 난 다음에 이 군화, 진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그 쫄병에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갈증이 일어나서 눈을 떠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자기 옆에서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신병이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는 자기의 이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군화를 깨끗하게 닦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란 게 고점이, 아니 이 친구가 뭐하지 하는 생각으로 보니까 그 군화 양쪽을 깨끗하게 닦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흙을 다 정리하고 군화를 자기 머리맡에 놓두고 자기 자리에 가서 돌아와서 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고참이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친구가 진짜구나. 저 친구가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게 참 꼴보기 싫었는데 저 친구가 진짜구나. 이후에 이 신병을 다시 보게 되고 나중에는 이 친구, 이 신병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은 여기서 박해하는 것은요, 군대 생활에서 내부만을 괴롭게 하는 정도의 박해가 아닙니다. 이 박해는 목숨을 빼앗는 박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무슨 군화를 집어던졌어요? 돌을 집어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런 박해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축복하라고, 두 번째는 함께하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는 함께 슬퍼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이 될 때 기쁨을 있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게 되고 슬픔 있는 사람은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자기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 보고 여보 나 지혜 있는 사람이야. 당신 나 몰라? 나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내 생각만 옳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말은 안 하지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함께하라. 마음을 낮추라.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하라. 할 수만 이끄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하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갚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화목하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화목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이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내 원수가, 여기서는 줄이거든, 저기에서는 잠언에서는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선을 베풀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는 것이 핀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핀 수철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실은 이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은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에요.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요셉이 맨 마지막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러죠?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당신들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참 저는 그 본문을 보면 눈물이 나요. 정말. 요셉의 마음이 읽혀져요.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 했다고 얘기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져야 될까요? 지지 말아야 될까요? 지지 말아야 돼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참된 사랑은 선악의 분별력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된 사랑은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단호한 사랑을 말해요. 참 사랑과 거짓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강하고 담대하고 단호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고, 제가 이것을 계속 강해 설교를 해나갑니다. 맨 마지막 16장 17절 18절의 총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단호한 참사랑을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6장 17, 18 두 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선도 악도 다 두리뭉실 넘어가자고 말하지 않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거역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복음의 말씀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단호한 말씀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말씀. 그 다음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의 유익이에요. 자기의 위치예요. 자기의 영향력이에요. 자기의 얼굴이에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그럴듯한 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말씀합니다. 엄격한 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험한 길, 가시밭길, 돌짝길이 믿음의 길이고요. 요즘은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쥐레밭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잘 몰라요.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불길이 일어나면 사탄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역경을 만나더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서울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